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터넷에서 National Catholic Register라는 잡지에 실린 Religious People Donate More to Church and Charity라는 그런 아티클을 보았습니다. 팀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많은 책들과 논문들 혹은 IRS의 통계들을 요약해서 재미있는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주와 적게 하는 주를 거기서 말했는데 가장 적게 하는 5개 주가 있습니다. 그 5개 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커네티컷만 빼고 뉴잉글랜드의 5개 주가 도네이션을 가장 적게 하는 인심이 박한 주들입니다. 몰몬 교도 도네이션 제일 많이 하는 주는 유타주입니다. 몰몬 교도들이 많이 살죠. 유타는 11조를 아주 철저히 하는데 그래서 유타 주민들은 평균 10.6%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제일 적게 하는 뉴햄프셔는 2.5%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수입이 5만 불에서 7만 5천 불 되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연소득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이 벌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적게 버는 사람들이 더 도네이션을 비율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7.7% 도네이션 했지만 상류층은 4.2%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할까요? 기본적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은 성당이나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떠나서 정치적인 성향이 리버럴인 사람과 컨서버티브인 사람 중에 누가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할까요? 이것은 저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맥케인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주들의 주민들이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던 진보적인 주들의 주민들보다 도네이션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인 사람들이 진보인 사람들보다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합치면 religiously conservative 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작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이 잡지는 캐톨릭 잡지입니다. 그래서 성당들의 그 통계를 다 뽑아가지고 재적 200가구 이하의 작은 성당들과 재적 1200가구 이상의 큰 성당을 비교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여기서 인용하지 않겠지만 작은 성당의 신도들이 큰 성당의 신도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평균적으로 말하면 큰 교회 교인들보다 작은 교회 교인들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 중에 누가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할까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2001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캐톨릭 교도들보다 2배 이상, 평균 2배 이상 헌금을 했습니다. 그 논문은 그 이유를 개신교의 11조 전통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목사가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없어요. 돈 이야기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 가운데 약 6분의 1이 돈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 또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줬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혹은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헌금함에 2렙돈을 동전 2잎을 드렸다. 예수님이 그걸 귀히 보셨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spirituality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헌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과 마음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soul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번역하기 힘들더라고요. Money and soul,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평균 50% 이상이 돈 생각이라고 한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의 돈 씀씀이를 보면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는가 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실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슬프게도 그 부인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만한 재산의 분배를 준비하던 중에 지난 20년 이상 자기가 발행했던 그리고 지급된 그 체크들을 모아놓은 그 박스가 발에 걸렸어요. 전에 우리도 체크를 쓰면은 그 체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안 그렇지만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이 두꺼운 봉투에 제가 쓴 그 체크가 다 돌아와서 그걸 또 차곡차곡 다 보관하곤 했었죠. 그것을 또 모아놓은 박스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부리고 앉아서 박스 안에 체크들을 뒤적이다가 그들이 신혼여행에 가서 묵은 호텔에 지불했던 색이 누렇게 변한 체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 순간 품었던 그 호프들,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는 그 체크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스 속을 뒤졌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자동차 할부금을 냈던 오래된 체크가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체크 한 장 한 장으로부터 그동안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들과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체크를 뒤지는 그의 손동작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첫 딸을 낳은 병원에 지불했던 체크,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구입했던 그 작은 집 다운페이 2,000불짜리 체크. 남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체크 상자를 밀어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참 어렵지만 지난 25년을 지워버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다시 시작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체크북이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인생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에 밑줄 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의 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비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사역, 주님의 영원한 사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돈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헌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헌금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 두 장을 할애해서 돈과 사역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연보와 헌금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연보를 드린다 그랬어요. 요즘은 연보라는 말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헌금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연보와 헌금이 같은 것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연보는 collection이고 헌금은 offering인데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헌금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연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금하는 펀드레이징하는 그런 성격을 띠었습니다. 헬라어로 연보는 로게이아인데 당시 사회에서 정기적인 세금 외에 나라에서 항상 걷는 세금 외에 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또 돈을 거두는 그러한 기부금을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로게이아라는 그 당시의 그 용어 그걸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드리는 헌금 외에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을 가리킬 때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스윈덜 목사님의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헬라 문사에서 로게이어라는 단어는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을 뜻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알던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극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거두었던 것이다. 곧 연보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정규 헌금과 구별되는 드림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주 목적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 교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자신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거뒀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역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다리를 놓고자 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그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동참을 서약했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말로만 동참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없었습니다. 또 10절로 11절에 보면 1년 전에 동참을 원한다고 시작했지만 1년 동안 아무런 실천이 없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시작한 것을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만히 읽어보면 연보나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6절은 시작한 은혜를 완성하라, 시작한 헌금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7절은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자랑하고 은사도 자랑하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 것을 풍성하다 그랬는데 너희가 은혜에도 풍성하라, 너희가 구제 헌금에도 풍성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실제로 연보 혹은 구제 헌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grace와 giving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레이스 기빙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빙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가운데 그레이스가 메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이스 기빙, 그 모범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방으로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나 아테네는 그리스 남부 지방인 아가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 그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에 지나게 했다는 것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헌금 얼마 해야 되죠? 새로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도 궁금해하죠. 성경적인 기준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sacrifice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바로 sacrifice.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sacrifice, 생명을 희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연보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바쳤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사람입니다.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물은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자신들의 희생이 들어간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희생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벨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헌금을 바칠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어린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돈은 없고 바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를 따라 나가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헌금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벨과 같은 그 믿음으로 먼저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그레이스 기빙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그 교회들은 극히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연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로서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부자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동네와 같은 마게도냐에서 훨씬 더 풍족한 헌금이 연보가 거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이면서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극한 가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 그레이스 기빙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신 그 주님께 합당한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